네, 오늘 급경영상이고 이미자보다요. 네, 오늘 불교의 사상 첫 번째 시간입니다. 부처님 생애를 3주 동안 했는데 다 마무리를 못해서 조금 더 하고 앞부분, 그 다음에 불교의 사상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엊그제 이제 우리가 부처님 오신다 행사를 했기 때문에 부처님의 생애하고도 좀 맞닿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공부해서 뭐 이렇게 조금씩 이해도가 높아지는 거지 한 번에 다 할 수는 없습니다. 매년 듣다 보면은 조금씩 나아지는 게 있습니다. 저도 이제 공부를 하면 할수록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강의할 때 공부가 많이 돼요. 저도 뭐 내가 알고 있어야 설명을 할 수 있으니까 모르면 설명하기가 힘들거든요. 이렇게 하다 보면 매년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불교의 사상.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마지막으로 호칭 부를 때 내가 너희들에게 분부하라니 오늘 이후로 비구들끼리 서로 관직이나 별칭으로 부르지 말라. 나이 많은 이는 존자라고 부르고 나이 적은 이는 현자라 불러. 형제처럼 화목하도록 하라. 오늘 이후로는 부모가 지어준 세속의 이름으로 부르지 말라. 그럼 지금 이 비구들은 무엇라 불러야 합니까? 라고 하니까 젊은 비구는 나이 많은 비구를 장로라고 부르고 나이 많은 비구들은 젊은 비구들의 이름을 불러라. 비구들의 이름을 지을 때는 삼보의 근거를 두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나의 훈계이다. 자등명, 법등명은 너무 유명하니까 좀 생략 지난주에 했으니까 그러니까 나를 부처님을 등불로 삼지 말고 가르침을 등불로 삼고 그 다음에 그 가르침을 따르는 자신을 등불로 삼아서 수행을 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 다음에 얘기하는 게 소속에 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아난다야 오늘 비로소 비구들이 소속에는 버리도록 허락하니 위와 아래가 서로 화합하여 예의와 법도를 따라야 할 것이다. 이것이 출가한 사람들이 공경하고 순종해야 할 법이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소속의 해석 때문에 이 분파가 갈라질 정도로 아주 사소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불교에서는 좀 파장이 컸었습니다. 소속에는 뜻은 작고 중요하지 않은 계율을 말합니다. 이게 계율을 부처님이 딱 출가교단이 생긴 다음에 바로 정한 게 아니고 비구 스님들이 250개라고 했습니다. 지켜야 할 계율이 250개가 있는 건데 10중 대계라고 해서 10가지 중요한 것들은 부처님이 초기에도 설명하셨는데 이게 늘어난 이유는 하나입니다. 처음에는 사람이 많지가 않았는데 점점 커지다 보니까 문제가 자꾸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자꾸 따지고 저 스님들은 왜 저러냐 자꾸 얘기를 하니까 부처님이 그 얘기를 듣고서는 이런 것들은 하지 말아라 얘기를 해서 이제 점점 늘어나거든요. 그게 점점 늘어나다 보니까 250개까지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대계와 소계들이 있는데 이 소소계의 해석 때문에 분파가 생겼다는 이유는 이거를 부처님이 어디까지라고 명확하게 얘기를 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원리주의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뭐 중동에서 이제 IS니 뭐 이런 게 이제 원리주의 분파라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정통성을 찾기 위해서 원래 그걸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율이 엄청 엄격해지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배타성을 띠게 되고 그러면 이제 상대방들과 나의 적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제 전쟁도 일어나고 이렇게 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도 이유 중에 하나예요. 부처님이 소소계를 버리라고는 안 했어요. 당시에는 살아계실 때는. 근데 이제 열반에 드실 때 소소계를 버리라고 이렇게 말씀한 이유는 무엇보다 이 소소한 계를 다투다가 큰 걸 놓칠까봐. 이게 왜 이 얘기가 나왔냐면은 부처님 중에 이제 부처님이 살아계실 때 꼬산비의 고시다 동산이라는 데서 뭐 저기 나라 이름입니다. 룸비니 동산처럼. 근데 양치한 물그릇을 화장실에 놓고 갔다고 싸움이 붙어갖고 비구인 스님들이 격렬한 논쟁이 붙었대요. 그래갖고 뭐 진짜 치고받고만 안 했을 뿐이지 뭐 입으로 뭐 서로를 핥히고 뭐 칼로 쑤셨다 뭐 이렇게 부처님이 말할 정도로. 근데 이게 수습이 됐냐? 부처님이 뭐 아니 이빨 닦다가 놓고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것 때문에 논쟁이 격하게 붙어갖고 실제로 절반이 나눠졌을 정도로 큰 사건이었다고요. 그래서 부처님이 이걸 말렸는데 스님들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래갖고 말을 안 들으니까 부처님이 떠나갖고 마가다구로 돌아가요. 딴 데로 가요. 그래갖고 이제 이 사람들이 나중에는 죄를 뉘우치고 돌아오는데
그 사소한 계율인데도 불구하고 이 조그만 것은 논쟁이 붙고 우리가 이제 큰 거보다 작은 거에서 많이 디테일에서 많이 싸움이 많이 나잖아요. 그거 마찬가지로 이제 교단 내에서 이런 일이 많았었는데 나중에는 뭐 이것 때문에 어차피 그 상자부와 대중부로 분열이 됩니다. 어쩔 수 없이. 근데 부처님은 소소계를 버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유언을 남기셨어요. 특별히 유언을 남긴 이유는 하나죠. 얘네들이 마치 그 화장실에 물 떠는 거 놓고 들고 나온 걸 그거 갖다 싸움이 붙는 것처럼 혹시 부처님이 정해놓은 계율은 어떤 수행을 하는데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이제 중간 단계로 있는 거지. 대중의 화합을 위해서. 오히려 이것 때문에 대중의 화합을 깨면은 필요 없는 거죠. 왜냐면 지금 얘기했다시피 뭐 양치한 물을 화장실에 놓고 왔다고 해서 뭐 사람들이 지적하고 막 그러지 않아요. 그냥 뭐 피식거리고 말지. 근데 이게 논쟁이 붙으면 어떤 도덕적인 타격이 큰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밖에 사람들한테 지산받을 것도 아닌데 이것 때문에 싸워서 쓰겠냐라는 말씀이죠. 그런 부분을 놓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소속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고 이런 것들은 적당히 이걸 지범계차라고 합니다. 이제 막을 건 막고 풀어줄 건 풀어주라 하는 건데 이런 부분을 이제 부처님께서도 돌아가시면서 자기가 없으면 걱정이 되잖아요. 있을 때는 부처님이 중재를 하시는데 아까처럼 이제 중재를 못하는 경우도 있죠. 근데 부처님이 중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너무 좀 디테일하게 따지지 말아라 하는 의미로 유언을 남기신 것 같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뭐 나중에는 100년 뒤, 불멸 100년 뒤에 이 상자부와 대중부로 분열이 됩니다. 그러니까 상자부는 이거를 변화시키면 안 된다. 하나라도 바꾸면 안 된다. 이 입장이었고 그다음에 대중부는 아니 시대에 맞게 좀 변화를 줘야지 어떻게 이거를 그대로 하냐. 그래서 요즘 지금 우리는 대중불교이기 때문에 변화를 많이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한테 이제 조금 저거 하면은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초기에 제가 휴대폰을 처음 썼었거든요. 스님들 중에 처음 쓴 부류에 속해요. 그래서 이제 그때 학교 다닐 때인데 스님들 기숙사에서 제가 핸드폰을 그때 1학년이었는데 핸드폰을 처음 써갖고 엄청 욕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스님이 무슨 휴대폰을 쓰고 그러냐 하는데 그 스님들이 전부 다 휴대폰을 쓰는데 3개월이 채 걸리지 않았어요. 그만큼 빨리 보급이 됐죠. 현재는 뭐 기본적으로 스님들은 이동이 잦으니까 휴대폰이 없으면 더 연락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요새 2년 되는 스님들 있으면 막 카톡으로 연락도 오고 막 그럴 거예요. 어디 계신지 모르는데. 그러니까 그 정도로 사회 변화에 따라서 발맞추는 부분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런 건 지금은 좀 저희 입장은 어차피 우리는 대승불교권이니까 시대에 맞춰서 좀 바뀌어야 된다. 큰 부분에서 결국에는 그 집단 전체의 상식 수준에서 반하지 않는 한에서 이것을 변화를 시켜야 된다는 게 이제 지금 대중불교권의 입장입니다. 근데 이제 간혹가다 이제 사치를 심하게 하거나 뭐 이런 경우도 있고 이제 사고도 하고 하긴 하는데 뭐 그런 위험성이 없잖아 있긴 합니다만 어느 정도는 변화를 줘야 된다 이런 입장입니다. 대승불교권은. 그래서 부처님 당시 때부터 해서 보면은 불교 교단에서 문제가 크게 일어났을 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교단이 분열이 일어났을 정도로 큰 문제입니다. 신도들이 따지고 할 정도의 문제면 큰 문제거든요. 그러면 어떤 정도냐면은 이제 보통은 이제 스님들끼리의 다툼이 있거나 크게 뭐 주지 스님하고 뭐 총무 스님하고 다툼이 일어나는 거야. 뭐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스님이 이제 돈 문제에 관해서 좀 부정한 부분이 있거나 이러면 사람들이 자꾸 따질 거 아니야? 이런 것들을 크게 봤을 때 해결할 때 어떤 식으로 해결하는가가 이제 그때 당시에도 있었어요. 첫 번째는 아까 했다시피 부처님이 중재를 나섰는데도 해결이 안 됐다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먼저는 큰 스님이 나서고 그 다음에는 다문비구 그러니까 많이 들은 비구는 이제 수행을 많이 하는 스님들을 뜻합니다. 수행을 많이 했거나 공부를 많이 한 스님들이 연장자이거나 이런 스님들이 나와서 중재를 하고 그것도 해결이 안 되면 해결이 안 되거나 없거나 이러면 이제 아란냐 비구라고 하는데 이건 수행처에 있는 비구입니다. 그냥 스님들. 근데 스님들로도 해결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신도들 중에 이제 좀 세력 있는 사람들, 뭐 신도 회장이나 이런 사람들 말하겠죠, 그죠? 신도 회장이나 좀 시주 많이 하고 큰일 하는 사람들. 이걸로 해결 안 되면 이제 공권력, 이제 왕이나 대신 등 위력 있는 사람들이 나서서 중재를 하고. 근데 결국 안 되면은 신도들의 전체 뜻을 물어서 뭐 환속시키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때 당시. 이제 스님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배우긴 하지만 크게 의미는 두진 않는데 만약에 이제 이런 군소 사찰들 아니면
그러니까 신도들이 주축으로 된 사찰, 포교당, 그 다음에 큰절, 신도회가 큰절 이런 절은 이제 만약에 일이 터지면은 이런 식으로 해결하는 것이 좋은 방법 중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처음엔 스님한테 맡기고, 그 다음에 이제 신도 회장한테 맡기고, 그것도 안 되면 나중에는 우리나라는 거꾸로죠. 제일 마지막엔 경찰이 해결하죠. 예. 그래서 이제 극단적으로 이제 스님이 고소를 당하거나 검찰에 이제 고소를 해서 이제 수사를 해서 깜빵을 가시기도 하고 돈을 많이 해드시고 그러면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현재는 좀 살짝 변하긴 했죠. 기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이제 스님들이 말을 안 들어갖고 부처님이 떠났다고 그랬잖아요. 그래갖고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 스님들이 죄를 뉘우치고 절로 돌아옵니다. 부처님 있는 쪽으로 찾아와요. 부처님이 이제 용서를 하는데 신도들은 또 그게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 사람들, 이 스님들한테 공양을 해야 되겠습니까? 말아야 되겠습니까? 하고 부처님한테 물어봐요, 신도들이. 그래서 가서 그 사람들이 말하는 걸 직접 들어보고 법답게 설법을 하면은 공양을 하고 아니면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그것도 두 파가 있었고 양쪽의 말을 다 들어보라고 부처님이 얘기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그거를 판단할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이 법답게 설명하는지 들어라. 왜냐면 그건 각자 주관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자기 마음에 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 불교 대학을 듣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좀 알아야지 뭘 그걸 또 하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교단에 문제가 일어나면은 해결시켰다. 결국에는 상식선에서 해결하려고 했던 거라는 걸 보시면 됩니다. 아까 얘기했다시피 그때 당시에 살고 있는 사람의 상식선에서 어느 정도까지가 가능한가? 이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스님들은 몰라요, 실제로. 신도분들하고 신도분들의 생각이 교단 내에 반영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런 부분이 필요한 겁니다. 현재 뭐 불교 조계종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게 있다고 하는데, 예, 스님들이 알아서 하고 있습니다. 왜 했더냐. 그러고 열반에 드셨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연세도 많고 하다 보니까 좀 상한 음식을 드시고 이질 증상을 보였다고 합니다. 이제 설사도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40km 정도를 걸어갖고 쿠시나가로 가셔서 거기서 열반에 드셨다고 해요. 그래서 사리는 그냥 유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뭔가 영롱하고 막 아름다운 빛을 띠고 막 이런 사진들 인터넷 찾아보면 있는데 뭐 그런 경우도 있겠죠. 기본적으로는 스님들 수행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돌아가시면 이제 그 유골을 살이라고 표현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세속적으로는 살이 친견하고 막 하면 뭐 소원성취도 하고 이런 속설이 있긴 한데 뭐 없잖아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기본적으로는 살이는 스님들 큰 스님들 돌아가시면 나오는 유골을 그냥 그렇게 부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8섬 너무 많이 나왔다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정확하진 않은데 8동분해 갖고 8나라로 분배됐다고 합니다. 근처가 나라들이 많다 보니까 이 부처님이 워낙 유명해서 서로 이제 부처님의 요구를 가져라고 해갖고 뭐 전쟁도 날 뻔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사료에 나와 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아니 부처님의 뜻이 그렇게 숭고하고 아름다운데 그 부처님의 유골 때문에 전쟁을 펴서 사람을 죽이면 쓰겠느냐 이렇게 이제 설득을 해서 8등분해서 나눠 가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절에 가면 탑이 있잖아요. 탑은 한마디로 이 사리를 모셔놓으려고 만든 겁니다. 예, 거기다가 사리를 모셔놓으려고. 그러다 이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제 부처님 사리는 한계가 있죠, 그죠? 아무리 뭐 증식하는 사리도 있다고 막 하는데 그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제 거기다 이제 부처님 경전이나 뭐 이런 걸 같이 넣어서 봉안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스님들 사리를 모셔놓은 데는 이제 부도탑이라고 합니다. 이제 큰 스님들 것들은 뭐 탑으로도 모시는 경우도 간혹 있긴 했는데 보통은 이제 스님들 사리탑은 부도탑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절 입구에 우리가 불교문화 시간에 했는데 일주문 지나서 이제 법당 들어가기 전 한참 밑에 저쪽에 있습니다. 아니면 일주문 밖에 있거나 저쪽에 쭉 비석들 비슷하게 모여 있는 데가 이제 부도탑 모셔 있는 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2월달에 통사 갔는데 통사에서 주차장에서 내려서 그 일주문 가기 전에 건너편에 그 강 건너편에 그 개울 건너편에 있던 게 부도탑들 모여 있는 데였어요. 그래서 이때 탑이 8개
하고 11개 정도 건설됐다고 하는데 뭐 그건 생략하고, 그러니까 부처님 탑을 살인을 모신 탑이 실제로 1898년 인도 네팔 국경에서 발견됐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1957년에 이 탑터를 발견해서 이게 그때 당시 부처님 살인을 분배한 탑을 모셔온 탑이다. 부처님 살인을 모셔온 탑이다. 뭐 이렇게 됐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1차 결집, 2차, 3차, 4차는 다음 주에 아마도 할 것 같은데, 결집은 뭐냐면 부처님 말씀이 전해져 내려오려면 누군가 편찬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뭐 부처님이야 그냥 얘기하지만 누가 모아갖고 그걸 수집을 해서 한 군데 모아야 되는데, 이 열반은 부처님의 말씀을 정리할 필요에 의해서 이 스님들이 모여서 부처님의 말씀을 정리하는 것이 바로 결집입니다. 그냥 모였다 해서 결집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제 부처님 돌아가셨다고 비구들 사이에서 이제 우리 간섭할 사람이 없으니까 우리 마음대로 살자는 말이 어디서 간간히 들렸대요. 그래갖고 이제 마하가섭이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라갖고 안 되겠다. 이거 잘못하면은 부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사람들이 나오겠구나 해갖고 당시에 이제 아라한가를 증득한, 아라한가는 깨달음을 얻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모아갖고 이 500명을 모아야 된다고 했는데 499명이었다고 그래요. 한 명이 바로 누구였냐면 아난존자였습니다. 아난다가 누구냐면 부처님 제자 중에 이 제일 많이 들은 제자인데, 그러니까 머리가 총명해서 부처님이 하신 말씀을 다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 어떻게 말했다는 걸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이제 한글로 하면은 나오는데, 그게 아난이 얘기를 한 걸 말하는 겁니다. 아난이 다 기억. 부처님 말씀을 머리가 좋아갖고 다 기억하고 언제 했고 무슨 말씀하셨는지 다 기억하고 있는데, 웃긴 게 아라한가를 증득을 못한 거예요. 그래갖고 이 결집에 못 들어갈 뻔했어요. 그래서 수행을 열심히 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결집이 되는 날 뭐 아침인가 겨우 깨달음을 얻어서 이 결집에 들어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당사자도 답답하겠죠. 부처님 근처에서 이제 시자 역할하면서 옆에서 지금 그래서 뭐 거기다 부처님 사촌이라고 그랬죠. 이 사람도 성이 고타마예요. 그래가지고 지근제를 모시고 제일 많이 듣고 제일 많이 기억하고,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깨달음을 못 얻었어요. 그래서 이제 답답한 마음에 열심히 정진을 해서 막판에 이제 겨우 깨달음을 얻어서 결집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가다국이라고 있었다고 했죠. 제일 큰 나라입니다. 근처에 모든 나라들을 병합하고 있었어요. 아자타 사뚜왕의 도움으로 최초의 사찰인 중림정사 근처 치렵굴에서 결집을 합니다. 원래는 이제 빈비사라 왕이었는데 마가다국의 왕은 그 지난주였던 데바다타가 꼬셔갖고 이 왕자인 아자타 사뚜가 아버지의 왕위를 찬탈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일종의 그 감옥에 가둬갖고 굶겨 죽여요. 그냥 죽일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부인이 이제 처음에는 꿀을 발라갖고 이제 몸에다 발라서 남편을 먹이고 그랬는데, 그것도 걸려갖고 이제 들어가지도 못하게 하니까 결국에는 이제 아사했죠. 아사. 굶어 죽었는데. 근데 자기가 그러고 나니까 자기도 그렇게 될 거라는 공포에 시달리게 돼요. 자기도 자식이 있다 보니까 아자타 사뚜왕도. 이제 부처님, 나중에는 부처님에 귀의합니다. 결국에는 이게 부처님 말년에 있던 일인데, 데바타타가 이제 부처님을 시해하렸다가 이제 영을 달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왕위도 이제 아자타 사뚜도 왕위를 찬탄하고 나서 왕위가 안정이 돼요. 스스로 이제 죄책감에 시달리고 또 자기가 왕위를 그런 식으로 뺏길 것 같다는 불안감에 이제 공포에 떨다가 결국에는 부처님한테 죄를 뉘우치고 불교에 귀의합니다. 그래서 부처님도 여러 가지 타입의 사람이 있지만 죄를 지은 걸 뉘우치고 안 지으려고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렇게 하는 걸 받아줘서 불제자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500명 모이기 힘듭니다. 스님들이. 우리가 전에도 조용 승려가 한 15,000명쯤, 12,000인가 15,000인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네요. 그 정도쯤 되는데 그 100명 단위로 모일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 다음에 단일 사찰에 스님들이 100명 있는 경우도 드물고요. 승가대나 기숙사가 있고, 동국대도 100명이 안 되고, 그 다음에 또 선방 중에 제일 큰 데는 봉암사인데 봉암사가 한 100명 정도 스님들이 있는데 어마어마하게 먹습니다. 정말로. 아침에 이제
바로 공양하려고 이제 저기 목탁을 쳐갖고 밥 먹으러 가면은 일단 무건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막 그 발자국 소리가 우두두두두두 땅에 울릴 정도로 100명이 지나갔는데도 500명이 그러고 결집을 한다고 하면 보통 일이 아니죠. 7주 정도 했다고 그랬나? 결집을 꽤 길게 했습니다. 4개월 정도 했다고 해. 4개월 정도 보여서 부처님 말씀을 정리했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지원할 사람이 필요했는데 이걸 지원한 사람이 일국의 왕이었던 거죠. 왕이 지원해갖고 이런 것들을 형성이 됩니다. 결집은 좀 대규모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항상 국가의 지원을 많이 받았었어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문자가 없었다고 합니다. 빨리어 부처님이 쓰던 말은 구어체라서 빨리어 중심으로 되어 있었고 경전은 이 문자가 된 건 산스크리트어라고 하긴 합니다만 좌우지간 당시에는 노래 형식으로 이 암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들었다 하면 이제 음을 달아갖고 이렇게 왜냐하면 우리도 노래는 어렸을 때부터 불렀으면 기억하잖아요, 그죠? 쉽게 까먹지 않습니다. 노래는 일단 암송만 하면은 그래갖고 노래 형식으로 되었고 반복해요. 우리가 경전을 읽어보면은 아함경이나 이런 초기 경전 보면 지금 대승경전보다 훨씬 반복이 심합니다. 보통 한 두세 번씩 반복해요. 그런 이유가 까먹으니까. 그래서 바꿔서 하는 거죠. 일단 말하는 수로 한번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운문 형식으로 또 암송하고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문자가 되는 거는 한 부처님 열반 후 한 450년이나 지난 후에야 문자가 됩니다. 부처님 말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거의 원형을 훼손하지 않고 남았다고 해요. 어떻게 그럴 수 있겠는가 생각을 하시는데 우리가 이제 어산이라고 하는 연불이 있습니다. 불교 전통 연불인데 그게 한 신라 시대 때부터 시작되니까 1000년이 넘어요. 근데도 지금까지 남아 있습니다. 악보가 없는데 그 전통 연불은 악보가 없어요. 처음에 공부할 때는 악보로 적어보려고 했는데 뭐 이렇게 하는 식이거든요. 그걸 적어갖고는 도저히 암송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자기가 스스로 외우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특징들이 있으니까 나중에 다 외워지는데 결국에는 오히려 만약에 문자화 됐다고 하면 중간에 전쟁이 나거나 그러면은 악보가 사라지면 그냥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바흐에 뭐 몰랐던 음악들이 우연히 책에서 발굴돼갖고 서점에서 고서점에서 나와갖고 이제 우리가 듣고 있는 음악들도 꽤 된다고 하더라고요. 악보가 사라지니까 뭔지도 모르고 살고 있었던 거죠. 그때 결집된 경전이 바로 아함경입니다. 아함경이라는 말은 들어보셨을까 모르겠는데 이제 아무튼 이때 1차 결집 때 나온 게 아함경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부처님의 말씀이 오롯이 담겨져 있는 경전이 아함경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가 뭐 듣고 있는 법구경이라든가 그 다음에 수타니파타라든가 뭐 이런 것들 전부 다 이 아함경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경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가마의 음역, 그러니까 그 나라 말로는 아가마라고 부른다는 거죠. 전통의 교리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부처님이 말씀한 직설에 가까우니까. 그러니까 아함경이 부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면은 점점 우리가 알고 있던 상식이 깨지는데 금강경 우리가 맨날 읽는 그 다음에 관세음보살 보문품은 법화경 안에 있는데 법화경도 대승경전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 이후에 설립된 경전입니다. 화엄경도 그렇고 전부 다 그래요. 유마경, 승만경 이거 전부 다 이 부처님 이후에 부처님 직설이 아니라 그러니까 대승 그 불교권에서 만든 이 편집된 만들어진 경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사상이 그 불교의 사상하고 맞기 때문에 경전의 지위를 인정하고 그렇지 않은 경전들도 많아요. 위경도 많다고 그랬죠. 대표적인 게 이제 천지파량 신유경이 대표적인 위경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닌 경전이 아니라 그냥 위조된 경전이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불교는 이단이 따로 있기 때문에 이단 경쟁이 불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불교 내에서 완전히 달라진 그냥 다른 종교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총 5부로 나눠져 있는데 대승불교권에서 아함경은 4부로 나눕니다. 그러니까 4가지 부류로 나눈 거예요. 그래서 긴 경전은 길장자를 써서 이제 장부, 디가니까야, 그 다음에 중간 길이는 중부, 마지막니까야. 내용에 따라서 분류한 짧은 경전은
상응부라고 해서 상육다니까요. 교법의 수에 따라 분류한 증지부는 안구다니까요. 나머지를 후다니까라고 하는데 대승은 이걸 네 개로 나눠서 장하암경, 중하암경, 자바암경, 증일암경으로 나누는데 내용은 이 대승경전하고 조금 다르다고 합니다. 뭐 두 개 다 읽어보지는 않아서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산치대탑인데 부처님이 신격화되기 시작해요. 아무래도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바로 그렇게 된 건 아니고 부처님 당시 때는 이럴 필요가 없습니다. 당연하지만 그 다음에 부처님이 직계제자가 살아있을 때도 필요 없어요. 이 사람들은 부처님한테 직접 그 말을 들었기 때문에 현재 보면은 우리 절에 늦게 들어오셔서 성철스님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성철스님 직계제자가 아직 살아있습니다. 다들. 그래서 이제 포교 활동을 하고 있어서 그쪽에는 이제 그 교세를 크게 유지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 세대가 돌아가시고 나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거죠. 마찬가지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아마 성철스님도 신격화될 수도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 마찬가지로 이제 부처님도 서서히 신격화됩니다. 부처님은 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자기가 어떤 신앙의 대상이 되고 이런 걸 원치 않으셨어요. 그다음에 이슬람교 같은 경우도 신격화 당연히 거기는 유해신이니까 너무 신격화였고 그 신의 얼굴을 그리지 않습니다. 벽화를 다 그리는데 뭐 성스러운 그림을 성화 같은 걸 다 그려도 딱 그 신의 얼굴은 딱 이렇게 종이로 이렇게 다 가려놨어요. 천으로. 몸이나 이런 건 다 표현해도 얼굴은 가린 상태죠. 누군지 정확하게 특정할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지금도. 물론 이제 서양 문화권에서는 이제 다 표현을 합니다만 예수님이나 뭐 신의 얼굴들은. 산치대탑은 초기 불교에서 대표적인 그 유적물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쇼카 왕이라고 이제 부처님 열반 후 218년 뒤에 이제 마우리아 왕조 이 아쇼카 왕은 불교에서는 전륜선왕이라고 합니다. 전쟁을 해서 인도 전역을 병합을 한 뒤에 불교를 포교를 했어요. 그래서 이 산치대탑 같은 경우는 이제 자기의 아내들이 일찍 죽어서 그걸 기리기 위해서 세운 탑이라고 합니다. 뭐 3명의 아내를 기리기 위해서 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보면은 이때 당시만 해도 부처님 사후 한 200년 뒤인데도 불구하고 이때까지만 해도 아직은 성상을 조각하지 않았어요. 보면은 오른쪽 왼쪽에 있는 사진을 보시면은 위에 이제 보리수가 있죠? 제일 위에 있는 게 보리수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부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보리수 모양으로. 그 다음에 오른쪽에 위에 있는 건 법륜 마크. 그러니까 부처님의 제자들이 모시고 있는데 이건 부처님을 상징하긴 하지만은 부처님의 유언을 따라서 부처님 형상을 새기지 않은 거죠. 법륜 마크는 아까 했다시피 이제 그 최초 설법의 초전 법륜이라고 했죠. 처음 법륜을 굴렸다 해서 그걸 상징하는 겁니다. 근데 밑에도 마찬가지로 다 표현되는데 동물이나 그 다음에 법륜이나 이런 건 다 표현되죠. 부처님 자체는 이때까지만 해도 조각하지 않았어요. 그 이후로 당연한 얘기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승불교권 되면은 더 신격화되기 시작하죠. 그래서 대승경전에 보면 이제 그 인간의 경지를 뛰어넘었다 이런 걸 표현합니다. 그래서 유마경에 보면은 세존의 몸에 병이 났는데 우유가 필요해서 왔다고 말하는 안 한다. 이게 그 유마가 열의 몸은 금강신인데 어떻게 병이 나고 어찌 괴로움이 있겠냐 이렇게 따집니다. 그 다음에 대반열반경에서는 이 제가신다인 쭌다가 문수살에게 만약 열에도 늙음과 죽음이 있는 곳 존재라고 생각한다면 이런 놈은 지옥에 들어가기를 마치 자기 집에 들어갈 것이다. 집에 들어가듯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화엄경만 해도 천상과 지상을 오가면서 설법하는 모습으로 붓다를 그렸으며 법화경에는 아예 서가모니 부처님이 수도나라의 아들로 태어나긴 했지만은 이미 헤아릴 수 없이 오랜 과거에서부터 깨달으신 분이고 그 다음에 이미 신을 뛰어넘었죠. 불교에서 육도를 유행할 때 신의 세계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그걸 뛰어넘게 했는데 더 신격화시켜갖고 이제 신의보다 더 높은 존재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대승불교권 되면서는 이게 점점 강화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처님을 조상하는 기술이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더 나아가서 이제 아미타 부처님도 나오고 극락세계를 건설하신 이런 부처님도 나오고 지장보살
관세음보살 이런 것도 나옵니다. 부처님이 실제로 왜 이렇게 성상을 조각하지 말라고 하냐면은 사람 당연한 얘기이기도 하지만은 자기가 신앙 왜냐하면 이 브라만교를 지탄하면서 나온 게 불교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신격화시켜서 제사 중심으로 가는 종교를 배격하기 위해서 나온 게 불교이기 때문에 부처님도 이렇게 되는 걸 원하지는 않으셨어요. 근데 뭐 사람이란 게 눈에 보이지 않으면은 믿지 않기 때문에 아무래도 점차 이렇게 될 수밖에 없겠죠. 피할 수 없는 일이긴 합니다. 지금도 이제 남방불교권 가면 지금은 남방불교에서도 불상을 다 조각하고 또 성상으로 다 보시기는 합니다. 시간이 너무 오래 지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히려 현대 사회는 그 신격화된 부처님보다는 오히려 인간적인 면모를 더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현대 기독교도 좀 그런 경향이 있죠. 우리나라는 좀 더 신격화시키려는 경향이 있긴 한데 한 십몇 년 전에 다빈치 코드라고 영화 유행했었잖아요. 거기 보면 이제 그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은 게 아니라 성모 마리아와 실제로는 뭐 부부였다고 해갖고 이제 그 핏줄이 이어져갖고 지금까지 쭉 살아남아서 이제 있는 스토리거든요. 그 영화 내용이. 그 다음에 이제 기존 카톨릭에서는 이 신의 아들로 태어나서 이제 부활해서 신이 된 사람을 휴손이 있다고 얘기해버리면 이제 자기네들 종교에 위해가 될 것 같은가 막 이 사람들 쫓아서 살해하려고 막 이런 게 주 내용 스토리입니다. 근데 아무튼 거기서는 예수를 하나의 인간으로 표현을 하는 거죠. 불교도 부처님 당시 때는 이미 부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아함경이 아주 소박하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불교대학 기초교리 시간대에 배우는 대부분의 법이 아함경이 나옵니다. 그 정도만 하면은 여러분들이 수행을 하는데 기도를 하는데 크게 장애가 없을 정도. 이것만 숙지해놔도 여러분들이 앞으로 수행하는데 크게 지장이 없을 정도의 모든 내용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 훨씬 인간적이고 그 다음에 스스로 부처님께서 나는 신의 경지를 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너희들도 충분히 수행을 해서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걸 몸소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도 나와 같은 인간이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깨달음을 얻었지만 똑같이 죽죠. 사람하고 크게 다름없이 단지 자신이 자신으로서 오로지 서서 깨달음을 얻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뭐 죽든 살든 그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어차피 모든 사람은 죽으니까. 근데 뭐 이게 신격화되는 걸 피할 수는 없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초기불교. 그러니까 부처님이 열반에 드시고 그 다음에 부처님 제자들의 힘이 남아있던 시대를 초기불교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깨달음과 가르침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 불교가 이제 초기불교입니다. 그래서 초기불교의 특징, 불교가 최초의 뿌리를 내린 출발점. 당연하겠죠. 초기불교니까. 이때 뭐 지금 아무리 대승불교가 위대하고 뭐 뛰어나다고 해도 부처님이 없었으면 불가능한 사상이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만약에 인간이 갖고 있는 보통적인 특질을 갖고 있었다면은 모든 대륙에서 부처님 같은 사람이 나와서 선지자가 됐어야 됩니다. 근데 유독 아시아 문화권에만 있고 그 다른 나라는 다 유일신 신앙이 성행하고 있는 거 보면 5대륙 7대양 중에서 그만큼 고유하고 특질이 있는 종교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 불교의 처음 모습과 부처님의 직접적으로 말하는 원음을 알려주는 기준임의 잣대. 그 다음에 부처님의 대기설법에 의한 인격적 가마력과 교활이 잘 담겨 있습니다. 대기설법이라는 표현을 많이 합니다. 이건 뭐냐면 듣고 있는 그러니까 법을 청하는 사람의 수준에 맞춰 법문을 하는 건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이 많은 사람은 돈이 많은 사람에게 맞는 법문을 하고 그 다음에 불교에 대해서 아예 지식이 없는 사람에게는 불교에 대해서 몰라도 알아듣기 쉽게 말하는 것. 그 다음에 아이들은 아이들에 맞게 얘기를 하는 것. 이런 것들을 대기설법이라고 합니다. 그 사람에 맞는 그 수준에 맞는 법문을 행하는 걸 대기설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되게 좀 인간적이고 친화적인 면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꾸준히 다 들어주시고 그 다음에 또 맞춰서 이런저런 얘기를 해주니까.
그래서 이 불교를 근본불교, 원시불교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둘 다 근본불교는 좀 원리주의 성격이 있고 또 원시불교라면 되게 좀 덜 성숙되어진 느낌이 있잖아요. 이게 이렇게 부르는 게 소승불교라고 하는 표현이 바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우리가 대승불교 문화권이라고 자꾸 표현하는데 대승이 있는 이유는 이 남방불교 원래 부처님 당시부터 이제 하던 수행법을 소승이라고 낮은 작은 바퀴라고 이렇게 낮춰 부르는 거에서부터 시작된 거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이제 나라가 다 개방돼 있잖아요. 국제사회가 되다 보니까 그냥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쓰는 소승불교라고 하는 표현들이 이제 이 저쪽 남방불교권 스님들한테는 기분이 나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현재는 쓰이지 않으려는 추세로 가고 있다. 그래서 이제 소승불교니 원시불교니 이런 거 많이 쓰는 스님들은 좀 연세가 많은 스님들이 많이 쓰고 현대는 거의 쓰이지 않습니다. 특히 학자들은 그렇게 쓰지 않습니다. 그냥 남방불교라고 하시면 돼요. 그냥. 그래서 문화권을 현재에서 이제 북방불교, 중국, 우리나라, 일본, 그 다음에 이제 저 위에 몽골이라든지 티베트 이쪽은 대승불교 문화권이라고 보시면 되고, 근데 태국, 미얀마, 라오스, 베트남 이쪽은 이제 남방불교라고 그냥 지칭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부처님 생애부터 해서 좀 그 과도기적인 얘기는 다 끝났고 이제 불법에 대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스크리트는 다르마라고 해요. 다르마. 그 다음에 빨리어는 담마 이렇게 얘기하는데 다르마라는 얘기는 그냥 법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법이란 말은 어디서든 쓰잖아요. 그죠? 이는 뭐 민법, 형법 하듯이. 그러니까 그런 의미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불교에서 법이란 말은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부처님이 깨달으신 진리와 그거를 법이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법칙이죠. 그러니까 삼법이니 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부처님이 깨달으신 법, 만유에 존재하는 법. 그 다음에 그것을 제자에게 가르치신 교법, 부처님의 가르침을 법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다른 법은 존재하는 모든 것을 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체법이라고 제법이라고 하고 이렇게 제법이 무하다. 그러니까 삼법이나 할 텐데 제법이 무하다. 모든 것은 나라는 실체가 없다라는 말은 제법이라는 것은 여기서는 모든 것을 뜻합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 그래서 즉 모든 사물, 불교, 경전을 뜻하기도 해요. 그래서 진리, 그 다음에 존재하는 모든 것, 그 다음에 불교 경전을 법이라고 한다. 법 공양한다고 하는 건 경전을 올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뭐 법문을 들려주기도 하고 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그렇게 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연기법, 인과법이라고도 부르고 인연생기법의 준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 하기 전에 12처와 18기 한번 할게요. 12처와 18기는 우리가 108번뇌를 이해할 때 좀 많이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고통스러운가에 대해서 이거를 잘게 쪼각쪼각 낸 것이 12처 18개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주의 실상을 인식론적인 관점에서 일체법을 12처로, 또 구성론적 관점에서는 5원으로, 요소론적 관점에서는 18개로 설명한다. 그러니까 모든 세계는 12처와 18개로 설명하는데 뭐냐면은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감각기관이 있죠? 그죠? 눈, 코, 혀, 그 다음에 귀, 그 다음에 몸으로 이걸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이 뜻이 있습니다. 안이비설 신의라고 하는데 그냥 우리의 감각기관이 있는데 감각기관이 왜 있을까요? 감각기관은 대상이 있으니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6가지가 이거를 근본적으로 오관이 있죠. 우리가 감각이 5가지가 있잖아요. 식스센스라고 이렇게 그것을 벗어나는 것을 이제 식스센스라고 하는데 6가지 감각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간에서 하는데 불교에서는 이제 육근이라고 하는데 육근, 뿔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대상은 항상 있어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우리 몸에 있는 감각기관으로 느끼기 때문에 이것을 6가지 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는 것, 볼 때는 뭘로 봐요? 눈으로 보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눈으로
볼 대상이 필요하고 눈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눈으로 이것을 본다라는 감각이 있어야겠죠. 그죠? 요것을 잘게 나누면 이렇게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맛을 느끼는 것도 혀가 있어서 맛을 느끼는 거죠. 그 다음에 혀에서 맛을 느끼게 해주려면 물건이 있어야죠. 음식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음식을 먹고 우리가 거기서 뭔가 맛이 있다 없다, 맛이 있지도 없지도 않은 결론을 낼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우리의 감각기관을 기본적으로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6가지 인식상대를 육군이라고 그냥 쉽게 아니비선신의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비선신의. 그래서 5가지 감각기관과 뜻은 뭐냐면은 이게 2가지가 합쳐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동시에 아이스크림이나 사과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혀로 맛보기도 하지만 대상으로서 색깔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느끼고 그 다음에 동시에 맛보지 우리가 알고 있던 맛이면은 먹고 싶다라고 생각하면 그것을 떠올림과 동시에 입에서 군침이 돌죠. 이런 것들이 이제 식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것들을 같이 겪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육군은 6가지 인식 상대, 아니비설신의. 그 다음에 육경은 그것에 대비되는 것. 물건이 있어야지 그것을 보니까. 그 다음에 거기에 아까 얘기했다시피 사과를 우리가 지금 먹고 있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사과에 대해서 좋아하는 사람은 사과에 대해서 얘기하면 빨간색이 떠오르고 그 다음에 동시에 신맛이 딱 떠오르면서 군침이 도는 것이 바로 식입니다. 식 따지고 보면. 그래서 이제 이걸 18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6가지 감각기관과 그 다음에 대상이 있고 그걸 인지하는 그러면서 맛을 보는 행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중간중간에 보는 것도 있고 눈이 있으니까 보겠죠. 대상은 원래 있었고 보는 것 이거를 그래서 육근, 육경, 육식이 합쳐서는 18개가 됩니다. 육군, 육경, 육식. 그래서 육군은 좀 아까 그거고 아니비설신의 육경은 색성형 미촉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색깔, 소리, 냄새, 맛, 촉감 이것을 합쳐서 느끼는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걸 법이라고. 아까 법이라는 것은 모든 만물을 뜻하기도 한다고 했죠. 그래서 그 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육식은 육군과 육경의 연기 관계에서 발생한 인식. 그래서 눈으로 형상을 보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눈이 있고 대상이 있고 그것의 중간에 보는 행위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이게 되게 설명이 복잡하고 어려운 것 같지만 이미자 박사님 뭐 좋아하세요? 아이스크림 좋아하세요? 과일 중에 과일 중에 참외 좋아해요. 참외를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참외를 좋아하면 계속 먹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입으로 맛을 보면은 맛을 보는 순간 3가지 감정이 일어나는 겁니다, 한마디로. 좋다. 그다음에 참외 말고 다른 뭐 싫어하는 과일을 먹는다고 치면 그 과일을 먹으면 싫은 거예요. 저는 감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감을 먹으면 싫어하는 감정이 나오는 거예요. 그다음에 뭐 먹기는 하는데 좋지도 싫지 않은 과일도 있잖아요. 그렇죠? 있으면 먹는 과일, 귤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 좋아하는 과일 좋아하고 싫어하는 과일 외에 중간 과일들도 있어요. 그런 거는 좋지도 싫지도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좋아하는 것은 지속시키려고 하고 싫어하는 것은 멀리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두리안 같은 경우 싫어하는 사람 많은데 냄새가 역해서 두리안만 나오면 치색팔색을 하면서 저리로 치우라고 냄새 난다고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근데 옆에 딴 사람은 막 좋아서 막 먹어요. 냄새는 이렇지만 맛있다고 하면서. 그러니까 같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좋아하면은 더 먹고 싶어서 찾아서 괴롭고 거꾸로 그 다음에 싫어하면 멀리 하는데 자꾸 옆에서 이렇게 막 먹고 하니까 냄새가 나니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2개가 그 다음에 좋지도 싫지도 않은 감정. 아까 했다시피 육군, 육경, 육식 하면은 18개가 되죠. 여기에 좋고 싫고 그 다음에 좋지도 싫지도 않은 감정들을 합치면은 36가지가 됩니다. 대충 이게 해석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108번뇌가 되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108번뇌는 그냥 108이라는 숫자를 맞추기 위해서 만들어낸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한 서너 가지의 해석들이 있는데 대충 우리 감각기관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감정 중 좋고 싫고 그 다음에 좋지도 싫지도 않고 하면은 한 36가지 감정이 생겨요. 그 안에서 이 감각기관을 통해서. 그 다음에 거기에 과거, 현재, 미래. 과거에 좋고 싫고 나쁜 것과 앞으로 지금 좋고 싶은 옛날에 지금 가만히 생각해보면 옛날에 싫었던 음식이 지금 좋은 음식도 있고 옛날엔 좋아야 되는데
지금은 싫어하는 음식도 있어요. 앞으로 지금은 좋아하지만 싫어하는 음식들도 있고 또 지금은 싫어하지만 어쩔 수 없이 먹다가 어느 순간에 좋아져서 먹게 되는 음식들도 있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또 곱하기 3을 하면은 36에다가 곱하기 3하면은 정확하게 108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설일체 이분이 뭐 이렇게 부파불교쯤에 가면은 이거를 막 아주 세분화시켜서 저 외우지도 못하겠어요. 말도 못할 정도로 설명이 복잡해요. 그러니까 용어마다 설명이 너무 길어서 이거는 차라리 안 하는 게 낫겠다 이 생각이 들어서 강압기관을 통해서 우리가 6가지 강압기관이 있고 대상이 있고 왜냐면 대상이 있어야 우리가 볼 테니까 보려면 뭐가 필요해요? 눈이 필요하죠. 그래서 눈, 대상,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생각하는 우리가 감지하는 능력 요 3가지에서 6가지에서 18개가 되고 거기에 좋고 싫고 그 다음에 좋지도 싫지도 않은 감정 이거 3가지가 또 합치면 36가지가 되고 그 다음에 과거, 현재, 미래 왜냐면 우리는 과거의 영향을 계속 받고 있거든요. 실제로 우리가 배운 게 있어야지 뭔가 지금 현재의 감정을 만들 수 있으니까요. 근데 그게 동시에 우리한테 이제 아르마리를 만들고 편견을 만들어서 우리를 괴롭게 하기도 합니다. 좋은 게 불교에서 항상 좋은 게 아니고 싫은 게 나쁜 게 아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는데 이런 의미로 관계가 역전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좋은 것을 너무 찾다 보면 괴로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뭐 요즘 이제 텔레비에서 그 연예인들 마약 사건 때문에 막 나오는데 마약 싫은 안 좋다고 나쁘다는 건 우린 다 알죠. 당사자는 왜 하겠어요? 좋으니까 하는 겁니다. 좋다가 보니까 나중에는 이제 헤어나지가 못하는 거죠. 이것도 바로 괴로움입니다. 좋은 거를 계속 찾았더니 나중에는 깜방에 가는 지경까지 갈 수도 있는 거죠. 좋은 게 좋은 거였는데 얼마나 좋았어요? 돈도 잘 벌지, 인기도 좋고, 그죠? 그 다음에 사람들도 많이 따르고, 그 다음에 사업도 잘 되고 이랬었는데 오히려 그게 독이 돼서 지금 현재 깜방에 갈 정도가 돼버린 거죠. 그래도 뭐 우리보단 잘 살 겁니다. 이제 갖다 놔도 뭐 저기 돈은 많으니까 그러겠습니다만 저럴라고 돈 벌었나 자기감이 들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궁극적인 의미는 뭡니까? 모든 것은 무상하다는 걸 설명하기 위해 이런 것들에 설명하는 거고 우리가 고도로 교육받고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은 이런 강압기관에 우리가 쉽게 끄달리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 육군, 육경, 육식 그 다음에 12처로 설명을 하고 108번 내로 얘기하는 것은 이런 것들이 다 무상하다는 걸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럴수록 좋아하는 것을 찾으면 찾을수록 우리는 괴로워질 것이고 그 다음에 싫어하는 것을 멀리하려고 할수록 그거 싫어하는 것들을 우리를 쫓아오기 때문에 더 괴로울 것이다라는 것을 이것들 통해서 설명을 하려고 이렇게 잘게 나눠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특별한 존재가 아니고 내가 겪는 고통이 모든 사람들이 겪는 것이고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 심지어는 이제 우리가 복을 많이 쌓아오는 신의 세계에서 마찬가지로 모든 것이 다 똑같다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잘게 나눠서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겪는 일들이 다 똑같다라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가 동물의 왕국이니 그 다음에 뭐 동물농장 같으면은 개도 거의 사람하고 똑같죠 하는 거 보면 저도 볼 때마다 이제 가끔 틀어놓으면 보는데 보면은 나이 먹은 개들은 뭐 사람 늙은 거랑 똑같더라고요. 그렇죠? 아이나 그 다음에 꼭 유인원이라고 하시는 뭐 침팬지나 원숭이뿐만 아니라 개나 고양이도 그렇고 여러 가지 동물들 기본적으로는 사람은 동물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알 수 있는 거죠. 동물의 왕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래서 핵심은 모든 것은 무상하다. 허무하다하고 좀 다릅니다. 자꾸 이제 불교를 허망한 종교라고 생각하는데 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고 하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은 사실이잖아요. 이 안에서 행복을 찾아야죠. 뭐 사람이 죽는 건 어쩔 수 없는데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모두 받아들이고 있지만 내 당사자, 내 주위 사람이 이것을 겪었을 때 내가 스스로 이것을 겪었을 때 견뎌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다 알매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것을 모든 것은 괴롭다, 무상하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이 감각기관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네가 원하는 것은 얻지 못해서 괴롭다. 그 다음에 싫어하는 것도 너무 싫어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좋아하는 것도 너무 좋아하려고 하지 말고 그 다음에 그 균형을 잡으려고 애를 써라. 이런 것들이 이제 중도의 수행법인 거죠. 그래서 이제 보면은 108번 내가 도표로 되어 있네요. 육근은 눈, 귀, 코, 혀, 몸, 뜻.
그 다음에 육경은 색깔, 육진이라고 합니다. 육경이라고도 하고 육진이라고도 합니다. 색깔, 소리, 향기, 맛, 감촉법, 색성향, 미촉법. 네. 안희비설 신의 색성향 미촉법, 이거는 이제 좀 알아두시면 됩니다. 여기는 뭐 6가지로 나눠보면 이렇게 쭉 나눴는데 그냥 좋고 싫고 나쁘고 뭐 이런 거로 하면 됩니다. 66에 36에 과거 현재 미래를 곱해서 108이 됩니다. 여기 표시는 100으로 되어 있는데 108입니다. 108. 그러니까 번뇌가 108가지가 있는 게 아니고 무수한 가지수가 있는데 이거를 도표로서 그냥 이렇게 쉽게 만들어 놓은 게 108번뇌라고 생각하시면 번뇌가 어떻게 108개로 끝나겠어요? 더 많죠. 많자고 하면 더 많고 줄이자고 하면 더 줄일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번뇌가 이만큼 많다라는 의미로, 그러니까 108배를 우리가 하는 이유는 바로 108번뇌를 끊어내려고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주중에 이제 절에 기도하러 오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와서 108배도 하고 가시는 분들이 계신데 본인들은 모르고 해도 절을 통해서 이런 행위를 하고 있는 거죠. 번뇌를 끊어내는 행위를. 실제로 또 효과가 있고 왠지 모르겠지만 이걸 또 나눠놓으면 더 복잡하게 하면 이렇게 됩니다. 눈과 색깔의 세 가지 느낌, 좋다, 나쁘다, 보통이라는 느낌과 그 다음에 즐겁다, 그걸 통해서 좋으면 즐겁겠죠? 그죠? 그 다음에 나쁘면 괴롭겠지. 그 다음에 보통이면 그저 그렇다, 이 느낌이 있겠죠. 그래서 세 가지 느낌과 세 가지 마음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귀에 또 좋다, 나쁘다, 보통이다와 즐겁다, 괴롭다, 그저 그렇다 해서 6가지 하고 이렇게, 그러면 18, 18 이렇게 하면 36이고 거기에 이제 과거, 현재, 미래를 합치면은 곱하기, 무조건 곱하기 3은, 그러니까 앞에 있는 이 36은 여러 가지 해설이 있어요. 하지만 거기에 과거, 현재, 미래를 하는 건 다 똑같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됩니다. 우리 좀 멀리 갔어. 자, 연기법, 이제 연기법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108번뇌에 대해서는 좀 알았어요. 12처 해갖고 뭐 쭉쭉쭉 해서 이제 그러니까 요는 그겁니다. 우리가 벌어지는 현상에 대해서 좋은 것은 계속 좋게 만들고 싶다라는 느낌이 있고, 그러니까 계속 하고 싶겠죠. 그다음에 싫은 건 멀리하고 싶어하고, 그다음에 좋고 싫지도 않은 건 그냥 중간감정. 대부분은 중간감정으로 삽니다. 이 특별히 사람 중에 질병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항상 즐겁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우울증 증세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항상 즐거운 사람이 또 있죠. 그죠? 또 사람들 중에 그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있고, 보통 사람들은 대부분은 그저 그런 감정을 유지하다가 어쩔 땐 좋고 어쩔 땐 나쁜데, 이거는 뭐니까 호르몬 작용인데 이게 안 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마치 이제 우리가 몸에 신체가 약한 분들이 있듯이, 다리가 약한 사람이 있고 하체가 튼튼한 사람이 있고 상체가 튼튼한 사람이 있듯이 정신에도 이런 것들이 좀 안 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몇 번 말씀드렸는데 정신에 대해서는 되게 숭고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아직 우리가 인식이 안 바뀌어갖고 마음이 안 좋고 저거 할 때는 병원을 찾아가기를 무서워하죠. 그래갖고 뭐 소문이 누군 정신병 같대 막 이러면 막 수근수근 하잖아요. 그죠? 진짜 뭐 병원 가서 다리 다쳐갖고 병원에 입원했다면 어이구 어떡한데, 그런데 정신병 같다면 인식이 달라요. 근데 가만히 생각을 여러분이 해보시면, 이제 논리적으로 생각해보면 어차피 병이잖아요. 그죠? 병이 어디서 납니까? 신체에 나죠. 정신도 병입니다. 우리 머리에 뇌가 있잖아요. 뇌 어느 부분이 아프면 정신적으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세가 드시면 당연히 몸이 약해지듯이 마음도 약해지겠죠. 나도 그렇게 된다고 정확하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불교는 항상 남을 보는 게 아니고 나를 보기 위해 사는 거거든요. 이것을 통해서 내가 쟤네들은 왜 그럴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이고 나도 그렇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도록 돕는 겁니다. 나는 이러지 말아야지. 나도 이럴 수 있다. 그래서 항상 조심하고 자신을 돌아보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걸 하는 거지. 이건 이렇게 다 설명해 놓으면 남 보기엔 딱 편합니다. 예. 그래, 넌 전생에 업보가 많아서 그래. 뭐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죠. 예. 그 업보가 뭔지는 설명을 못 합니다. 모르니까. 그래서 연기법이라는 것은 이 기존의 법의 핵심입니다. 기본적으로 부처님.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가 어떻게 형성되는가 보면 그냥 이걸 논리적으로 계속 따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여러분은 왜 여기 있습니까? 부모님이 낳아줘서 그렇죠. 네. 부모님은 왜 거기 있어요? 그 부모님이 낳아줘서 그렇죠. 이런 것들을 쭉 따서 나가다 보니까 연기법이라는 이 법이 나온 거죠. 그래서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다 이런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부모로부터 몸을 받고 태어났고 그 다음에 나라는 존재가 부모로만 결정되는 게 아니죠. 환경에 또 영향을 받죠. 국가, 부모와 가족이 성장했고 또 형제들도 우리에게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그 다음에 친구들도 영향을 많이 미치고 그 다음에 또 교육과 사회 환경에 영향을 받으면서 형성되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성격의 특질이라는 게 형제끼리도 달라요. 그죠? 비슷한 부분도 있지만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형제끼리도. 이건 뭐냐면은 처음에 우리가 그 상황을 닥쳤을 때 하나의 선택을 했는데 그게 우리의 성격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뜨거운 물이 끓고 있는데 거기다 손을 대갖고 뜨거운 걸 보는 쪽으로 와서 그때 되었다. 그럼 그 다음부터는 뜨거운 걸 무서워하겠죠. 근데 한 번도 뜨거운 걸 만져본 적이 없는 사람은 모르는 거죠. 그러면 그 작은 결정 하나 때문에 성격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끼리도 차이가 나는 경우가 많은 이유가 처음 맞닥뜨렸을 때 주위의 환경에 의해서 어떤 결정을 했느냐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이거는 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왜냐면 그걸 인지하기 전에 성격이 결정되니까. 뭐 6세 이전이라고 보통 뭐 6세 이전에 다 결정된다고 하더라고요. 기본적인 성격은. 어렸을 때 인격이 다 형성돼. 네. 그때 어떤 상황에 맞닥뜨리고 그리고 그때 근데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결정을 하지 않아요. 그 상황에 따라서 거기에서 이제 성격의 차이가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뭐 개나 고양이도 성격이 다 다른데 뭐 사람이 오죽하겠습니까? 근데 우리 애들도 애들이 셋인데 우리 큰애는 좀 내성적이야. 근데 이렇게 보면은 걔가 혼자 이렇게 자랐던 것 같아. 그 4살 때까지. 네. 둘째, 셋째는 바로바로 태어나고 언니, 누나가 있으니까 걔네들은 또 되게 활발해. 그렇죠. 이게 바로 이제 그 차이에서 나오는 거죠. 성격이 그렇더라. 네. 이게 또 의미를 확장시키잖아요. 그럼 또 첫째, 둘째, 셋째 성격이 다 그 어느 정도의 특징을 다 갖고 있어요. 외국도 비슷합니다. 이런 형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연기법이라는 것은 이런 걸 말한다. 무엇인가?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고 우리의 현재의 모습은 과거의 연장선상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미래를 보려면 지금 현재 우리의 모습을 보면 미래를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것도 연기법이라고 생각하십니다. 인연생기법이라고 길게 할 때는 인연생기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인과 주변의 여러 조건에 따라 생성되고 머물다가 그 인연이 닿으면 사라진다. 이것이 있기 때문에 저것이 있고 이것이 생김으로 저것이 생긴다. 거꾸로 이것이 없기에 저것이 없고 이것이 사라짐으로 저것이 사라진다. 이게 12연기라고 부처님이 이걸로 깨달음을 얻었다고 합니다. 순간과 역관. 그러니까 12연기를 통해서 이 논리적으로 쭉 해서 거꾸로 역관을 해서 무생한다는 걸 깨달아서 이제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무명, 행, 식, 명색, 유깁, 촉수, 애취, 유, 생이 이 순서인데 최초에는 무명,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상태로 있습니다. 이걸 한번 우리가 최초의 생명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최초의 생명체. 뭔지는 모르지만 태어났어요. 최초의 생명체. 뭐 옛날에 생명체는 뭐 팔도 없고 눈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그냥 돌아다녔지. 처음에는 움직이지도 않았겠지만. 그러면 이때 태어났는데 자신을 인지하지도 못한 상태였는데 좀 점차 인지를 하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가 눈과 귀와 그 코와 혀와 이것들은 다 생존에 필요해서 생긴 겁니다. 눈이 생긴 이유는 멀리 보고 피하기 위해서 생긴 거고 그 다음에 소리를 들어야지 누가 다가서 나 잡아먹는지 알 거 아니에요? 고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심적 고통을 더 크게 느끼는데 처음에 최초에 생긴 고통은 몸의 고통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살을 하면은 하다못해 도마뱀도 자르면 꼬리를 자르고 도망가잖아요. 그럼 우리가 살려면 다리라도 잘리더라도 나머지는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고통을 못 느끼면 다 먹히는 거죠. 완전히 생명을 잃기 때문에. 그래서 고통이 있는 겁니다. 최초의 생명체를 태어났으면은 뭔가 발버둥 치고 할 텐데 자꾸 누가 와서 나를 잡아먹는단 말이에요. 그거는 유전자에 있어서 뭐든 피해 댕긴다고 우리는 이제 그때쯤 되면 알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그래갖고 자꾸 감각기관이 그때부터 발달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피하려고 처음에 뭐가 닿으면 착 피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뜨거운 것도 알아야 되고 차가운 것도 알아야 됩니다. 그죠? 왜냐면 뜨거운 건 뒤면은 거기서 우리가 살코기가 돼서 녹아갖고 될 테니까. 찬 것도 우리한테 안 좋죠. 얼어 죽을 수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눈이 있어야 저쪽에서 다가오는 걸 보고 피하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사람은 귀보다 눈이 발달했어요. 그죠? 우리 후각은 별로 안 발달했죠. 그러니까 이걸 뭘 뜻하냐면은 사람은 옛날에는 도망다니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슴, 그 다음 초식동물들은 다 눈이 좋아요. 귀하고. 근데 추적하는 동물들, 잡아먹는 애들은 코랑 청각이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망다니는 애들은 시각을 보고 도망가고, 그 다음에 쫓아다니는 애들은 코와 귀가 많이 발달했어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호랑이, 사자, 그 다음에 늑대, 개가 좀 신기하죠? 우리를 잡아먹던 존재인데 지금은 이제 사람하고 밀접하게 생활하고 있는 존재입니다. 옛날엔 개의 조상은 늑대라고 합니다. 유전자적으로. 이제 늑대를 갖다가 길러갖고 자꾸 친하게 지내면 나중에 개처럼 된다고 해요. 여우도 그렇다고 합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바뀐다고 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상태로 있다가 이제 무의식적인 형성력이 생기죠. 뭔지는 모르겠지만 형성이 돼요. 그 다음에 식이 생기고, 그 다음에 명색, 정신과 물질. 그러니까 살아남아야겠다는 생각이 생기면 그 다음에 살기 위해서 뭔가를 하겠죠. 그러니까 자꾸 뭔가 발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눈, 귀, 코, 혀, 몸, 마음의 6가지 감각기관이 생기고, 그 다음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들입니다. 감촉이 생기고, 그 다음에 감촉을 받아들여서 받아들인 느낌, 아까 얘기했던 좋다, 싫다, 나쁘다라는 감정을 받아요. 그럼 여기에 애착이 생깁니다. 아, 좋은 건 계속 해야지, 싫은 건 멀리 해야지. 그럼 이걸 계속 지키기 위해서 애를 더 쓰겠죠. 그래갖고 이제 집착이 생깁니다. 애착에서. 그래서 이제 좋아하는 건 끌어다 모으려고 하고 데리고 살려고 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다 결혼하고 사는 이유가 거기에 애착에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러고 나니까 여러분이 집착의 뿌리가 생기죠. 존재의 뿌리가. 왜냐면은 나의 생명은 끝이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태어나서 늙고 병든다라는 것입니다. 늙고 병들고 죽는 거에 대해서 자꾸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 이전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순간입니다. 무명에서 행식, 명색, 유깁, 촉수, 애취, 유생으로 가서 노사로 가는데, 이거를 역관을 하면은 생, 유, 취로 해서 쭉 가다 보면 결국에는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태어났구나라는 걸 알게 되면은 역관에서 깨달음을 얻게 된다 합니다. 뭐 논리적으로는 말이 됩니다만 이것은 이제 이해한다고 해서 되는 문제는 아니고 수행을 열심히 해야겠죠. 뭐 어렵긴 한데 대충 뭔지는 알겠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무지하기 때문에 우리가 태어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했다시피 부처님이 열반에 든 거는 불생입니다. 불생. 앞으로 더 태어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우리가 태어나갖고 왜 태어났나 생각을 해봤더니 어리석어서 태어난 거예요. 한마디로 보면은. 니네들이 아무것도 몰라갖고 태어난 거다, 이런 입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거꾸로 그래서 안 죽고 영원히 사는 방법은 태어나지 않는 거에는 방법이 없다 하는 것이 이제 스님들이 수행하고 자꾸 생로병사에 그걸 뛰어넘으려고 하는 게 여기에서 비롯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어렵긴 하지만은 근본적으로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수행법이 바로 중도의 수행법입니다. 팔정도가 어떻게 수행을 해야 하느냐, 이것을 끊기 위해서. 그래서 비구들이여 출가 수행자는 2가지 극단을 피하여야 한다. 무엇이 2가지인가? 첫 번째는 감각적 쾌락에 몰두하는 것이고, 이것은 저열하고 천박하고 하찮고 유익함이 없다. 두 번째는 지나친 고행에 몰두하는 것으로, 이것은 고통스럽고 저열하고 둘 다 유익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쾌락이나 고행 둘 다. 그래서 열애는 이 2가지 극단에 치우침이 없이 중도를 깨달았다. 중도는 통찰력을 주며 지혜를 주며 평화를 주며 깨달음으로 이끌고 열반으로 이끈다. 중도의 수행법은 바로 팔정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뭐 쉽게 생각하면은 어느 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회색론은 아니다 이렇게 보면 돼요. 유무와 고락,
그러니까 있다 없다를 따지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괴로움과 즐거움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양쪽을 떠나는 올바른 수행법. 흑과 백의 중간이 아닙니다. 예. 그래서 초전법륜 때 부처님이 이제 처음 설법을 할 때 딱 이것만 설명했어요. 중도, 팔정도, 사성제 이 말만 듣고 거기 있던 5비구들이 아라한가를 정득했다고 하니까 이게 핵심입니다. 에센스고 실제로 불교 수행에서 우리 여러분들 불자님들이 이것만 알고 있으면 기본적으로는 다 압니다. 나머지는 몰라도 돼요. 뭐 팔만대장이 어쩌고 뭐 저기 금강경에서 약이 새겨나고 어쩌고 이런 얘기하면 저는 그런 거 몰라요. 이렇게 해도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여기에 있어요. 중도, 팔정대, 사성제 이거 모르고 금강경 안다고 하면 모르는 겁니다. 예.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만큼 중요한 거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당시의 수행 풍토는 인간이 영원하다와 이번 생이 끝이라는 상주론과 단멸론이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수행법에서 쾌락주의와 이 고행주의가 같이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주류였어요. 근데 여기에서 부처님이 주장한 수행법이 중도입니다. 그러니까 고행주의자들이 보기에는 애매해요. 고행자들이 보면 그래서 부처님이 고행을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따라던 제자들이 타락했다고 떠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일단 수행을 어떻게 했고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제 스님들을 만나고 주위에 수행했다는 사람들을 봤을 때 지금 그 사람의 상태, 행동, 말하는 걸 보셔야 돼요. 내가 옛날에 어떻게 뭐 옛날 분들 하는 말 있잖아요. 왕년에 내가 말이야 뭐. 지금 현재의 상태가 어떤지를 잘 보셔야 돼요. 왕년에 어땠고 뭐 내가 누구랑 친하고 이거랑 아무런 상관이 없고 지금 그 상태, 말하고 있는 사람의 상태, 말하는 태도와 그 다음에 태도도 중요하지만 말을 실천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지를 잘 보고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그만큼 객관적이 되어야 돼요. 주관적으로 기본적으로 절에 오는 분들은 스님들한테 되게 호감이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스님들이 절에만 있으면 좀 뭐랄까 상식선에서 일반인적인 사고방식을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절에 오는 사람들은 스님한테 얘기를 듣고 또 이야기를 청하고 경청해주고 하기 때문에 밖에서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밖에서 여러분들이 불자라고 해서 막 어휴 좀 절에 다니신다고 해서 고생하십니다 좋겠어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다 뭐 타종교인이 와서 우리 교회 같이 가자고 하고 막 왜 절에 나가냐고 이런 사람들 만나기도 일수거든요. 또 친한 또 이게 맞아갖고 절에 같이 나가는 거 하지만 안 그런 사람들도 많이 본단 말이죠. 근데 반대로 스님들은 거의 못 봐요. 그러다 보니까 신도분들한테 이제 좀 막대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좀 극단적으로 보면 뭐 시주도 막 크게 하라고 하고 뭐 처음 봤는데 왜 시주를 하라고 난 이해를 못 하겠는데, 그죠? 막 보자마자 막 저쪽으로 가라고 막 저기서 뭐 1080배 하고 뭐 3000배 하라고. 이 사람이 몸 상태가 어떤지, 정신 상태가 어떤지, 무엇 때문에 왔는지 알지 못하잖아요. 근데도 막 그렇게 얘기하는 스님들이 있는데 바로 상식이 없어서 그래요.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객관적인 그 상태를 유지하지 볼 수 있는 겁니다. 스님들도 사람인데 여러분들이 불자이기 때문에 호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좋아 보이는 거지. 그걸 믿고 스님들이 막 하는 경우 또 이제 뭐 부엌에서 일하시는 분들이라던가 이런 분들이나 그 기존에 오래 나오셨던 불자님들이 많이 실수를 하는 경우가 바로 그거예요. 스님들이 하는 실수하고 똑같습니다. 자기네들이 이제 항상 하던 관성이 있기 때문에 처음 나오시는 불자님들이 그것 때문에 이제 상처를 받고 안 나오거나 마음을 다치거나 하는 경우가 많은데 기본적으로 사람들은 다 똑같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불법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배우고 내가 중립을 찾고 중도의 수행법을 해서 내가 편하려고 하는 거지 남들이 뭐 절에 오래 나왔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나보다 더 나은 존재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네. 다 대등한 관계지. 근데 뭐 막대하면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만. 자, 그래서 양극단을 떠나서 조화로운 관계를 말하는 것이므로 이 관계에는 나와 남이 없고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연기의 관계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용어들이 다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실제로 제자들이 막 물어봐요. 내세에 관해서 사람은 죽으면은 뭐 끝인가요? 뭐 영혼은 있나요 없나요? 뭐 이런 거 물어보고 우주에는 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데 이런 거 보면은
대답을 안 했습니다. 모른다고도 하지 않았고 안다고도 하지 않았고 그럼 왜 대답을 안 했냐? 이런 거는 하등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네가 너의 고통을 벗어나는데 물론 제가 자고 와서 물어볼 수는 있습니다. 부처님이 이제 깨달음 얻으셨다니까 다 알 것 같아갖고 막 이런 건 물어볼 수 있는데 스님들이 와갖고 물어보면 부처님은 끝끝내 침묵을 지켰는 게 네가 생로병사를 윤회를 끊고 하는데 이것들이 실제로 관계가 있느냐고 물어보면 없거든요.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답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해서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에 대답을 해주는 게 종교가 아니에요. 이거 거시담론이라고 거대담론이라고 하는데 그런 답은 세상에 없습니다. 한 가지 진리로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그래서 사성제밖에 없는 겁니다. 삼법이라고. 그러니까 모든 것은 무상하다와 그 다음에 모든 것은 끊임없이 변한다고 무상하다는 말이죠.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괴롭다라는 사실과 그 괴로움에도 실체가 없다라는 이 세 가지 외에는 진리가 따로 없어요.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는 진리가. 그래서 사성제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 다 설명을 했는데 여기 나왔네요. 네. 마지막으로 하나 있네요. 부처님이 보인다는 것은 부처가 될 경지에 왔다는 것인데 만약 여러분이 꿈에 부처님을 봤다고 생각하시면 꿈이나 현실에서 부처님을 본다 해도 여러분이 연기법을 깨닫지 않으면은 불도에 이를 수가 없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뭔 얘기냐면은 여러분이 준비가 안 돼 있으면 부처가 와도 모르고 부처가 돼도 모르는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연기법에 대해서 수행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한 상태에서 절에 와서 기도 한 번 했는데 부처님을 봤다. 그래서 영험을 입었다고 가표를 입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이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거는 불교에서 말하는 깨달음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냥 그때 종교적인 체험을 잠시 한 것일 뿐이지 주위에서 이제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스님들한테는 얘기 안 해요. 그런 분들이. 근데 주위 분들한테는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인데 그거는 잠시 잠깐의 어떤 현상일 뿐입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고 믿었을 뿐이지 이것이 수행이 어떻게 됐고 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게 그래서 금강경에 이제 열애를 뭐 빛이나 형상으로 보는 자는 볼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경지가 되지 않은데 부처가 꿈에 나타나고 하는 거냐? 부처님이 왜 좋아하는 사람이나 연예인 같은 거 가끔 꿈에 나오잖아요. 그거랑 비슷한 거라고 보면 돼요. 네. 뭔가 깨달음을 주고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부처님이 꿈에 나타나고 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좋아하니까 그냥 나타났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심지어는 이제 티벳 사자에서를 보면은 죽어서 육도윤회를 가려고 이제 6가지 세계를 이렇게 쭉 보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순간까지도 이것은 나의 생각과 집착이 만들어진 허상이라고 생각해서 여기서 벗어나라고 자꾸 얘기를 해줍니다. 경전에서도 보면 심지어 죽어서 지옥에 떨어지고 천상세계에 가는 그 과정에서도 이건 허상이고 내 집착이 만든 것이라고 믿으라고 하는데 꿈에서 부처님이 나왔다고 무슨 정이 다 허상이죠. 근데 뭐 허상을 보고 위안을 얻으셨으면 뭐 그건 나쁘진 않은데 거기에 이제 잘못 생각해서 이제 이게 계시고 가르침이고 해서 계시고 가르침이 중요한 게 아니라 부처님이 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계시고 가르치는 준 내용이 중요합니다. 이 준 내용이 법에 맞아야 되는지를 잘 봐야 돼요. 5계에 맞거나 만약에 십자군전쟁처럼 이제 교황이 아침에 잠자고 일어나고 신이 나한테 계시를 내렸는데 저쪽 이슬람을 정복하라고 그랬다 했다고 쳐봐요. 불교에서 만약에 부처님이 딱 나타나고 꿈속에 나타나서 그 종종한테 이웃나라를 정복해서 그 교도들을 다 학살하고 불교로 개종시켜라라고 했을 때 그 스님이 그걸 해석을 부처님이 직접 계시를 내렸다고 생각하면 되느냐라는 거죠. 그죠? 메시지가 중요한 겁니다. 메시지. 여러분들이 뭔가를 평소에 꿈이든 뭐든 했을 때 거기서 주는 메시지를 해석을 하고 그 방향을 맞게 보시는 게 중요하지 누가 준 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용이 중요한 거지. 독화살의 비유, 검은고의 비유를 이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특히 그래서 영혼의 유무, 부처의 사후에 존재하는가 존재하지 않는가, 우주의 끝이 있는가 없는가라는 것에 대해서는 부처님이 독화살의 비유를 해요.
만약에 네가 독화살을 맞았으면은 독화살을 빼고 치료를 해야지. 맞자마자 누가 쐈는지 찾고 그 사람을 쫓아가서 처벌을 할 생각을 하고 있는 사이에 독은 온몸에 퍼져서 죽을 거라는 거죠. 이런 질문들이 너의 그 괴로움을 벗어내는 데는 아무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대답을 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검은고의 비유는 이 중도의 수용법에 관한 겁니다. 줄을 너무 늘어뜨리면은 소리가 안 나죠. 전기줄 쳐지듯이. 그다음에 너무 당기면 끊어지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검은고의 비유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화엄경 사국에 보면은 약인용료지 삼세일체불 은관목해성 일체심조. 만약 사람들이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부처를 알고 싶거든 마땅히 법계의 성품을 비추어 관할지니 일체의 모든 것은 마음으로 만들어졌다. 일체 유심조입니다. 불교에서 많이 하는 말이에요. 마음으로 짓는다. 그러니까 신이 짓는 것이 위에 거창한 존재가 우리의 생사를 결정하고 행복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결정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뭐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죠. 근데 이제 수행을 통해서 또 공부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알아가고 체득하게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 주에 사성제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성제 8정도, 그 다음에 5원, 그 다음에 12차 한번 반복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으로 아마 저희 결집하고 문제 사상의 흐름에 대해서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시고 중간중간에 사람이 없으니까 이제 궁금한 거 바로 물어보시면 됩니다. 네, 마칠까요? 고생하셨습니다. 네, 피곤한데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전에 우리 낮에 주간 했을 때는 간혹가다 졸음이 오는데 우리 야간 하니까 잠이 안 나. 밤에도 일을 하시나?